2주 전부터 성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인 세례를 공부할 것입니다. 먼저 성례에 대한 지난 2시간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약 이후의 성례는 두 가지이다. 세례와 성찬이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이고, 그리고 도장과도 같은 것이다, 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이 표요 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실체가 아니라 그것이 인증되어진 것이다, 그리고 인증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닌 것이, 그 표, 즉 세례와 성찬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그 성례의 영적인 의미를 알고, 그리고 바르게 시행하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크다라는 사실, 이 사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큰 유익이 될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 쉽게 말씀드리면,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세례 받아야 하고, 그리고 성찬에 임해야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영적 유익들을 충분히, 그리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례를 올바르게 알고 또 올바르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세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는 총 7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3가지 항목을 할 것이고, 네 번째에서 좀 끊고 싶은데, 네 번째, 5번째 항목이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3번째 항목까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 항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로서 세례받은 당사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히 가입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 되며, 그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중생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표요 인이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정하신 것이므로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의 표다라는 이 사실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약속을 맺고, 그 약속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들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표를 주셨지요. 예를 들면 노아 언약 이후에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의미로 그에게 무지개를 선물로 주셨고 표로 주셨어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명령과 동시에 그것이 표가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할례죠. 그것은 이방인들과의 구분이고 하나님 백성 됨의 표시였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세례 역시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새로운 언약 또는 은혜 언약의 외적인 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새 언약에 속한 자들이 됐습니까? 은혜 언약에 속한 자들이 됐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외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 표가 무엇이냐?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은혜 언약이라는 말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믿는 사람 모두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획득된 모든 유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숙한 약속.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맺은 언약. 우리의 구원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수고나 땀 흘림이나 어떤 희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이 사실은 사실 구약 내용에도 잘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흔히 십계명을 볼 때에 1계명부터 읽지만, 그러나 이미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속에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는 서문이 있고, 그 서문에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그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순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신 것이 있는가? 없어요. 이집트에서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반신반의했고 오히려 모세에게 대적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너희들에게 삶의 원칙, 내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기준을 주마.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신 것이고 십계명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잘 지키니까 그것을 지킨 너희들에게 보상의 의미로 내 백성 삼으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것은 구약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이델베르그라고 하는 요리문답의 순서, 그리고 그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만 먼저 죄의 비참함, 그래서 죄로 인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십계명을 해설하고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순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 십계명 그리고 율법에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지 않았어요. 법을 잘 지킨 사람 너희들 내 뜻대로 내 말대로 잘했구나, 내가 내 백성 삼으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편에서 어떤 공로나 수고나 노력이나 희생이나 땀 흘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분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 계획을 친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킨 성령님의 일하심, 이러한 삼위일체적인 일하심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주신 외적인 표가 바로 세례와 또한 성찬이라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표 혹은 인이라는 의미를 상실하면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구나, 성찬에 임해야, 그래서 그것이 수단과 목적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구원의 수단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어떤 것들을 얻게 되는가? 첫째는 유형교회 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어떤 것이 더 완전한가? 무형교회가 더 완전한 교회죠. 여기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 무형교회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들이 구성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유형교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러한 지금 우리 갈릴리 교회라고 할 때에 모두가, 제 바람은 모두가 무형교회에 속한,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구성되어서 갈릴리 교회는 유형교회면서 무형교회야,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네, 제 바람이에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사실은 포함해서 모든 유형교회 회원들이 모두 이 무형교회,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의 회원이 되는 과정에서 이 세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례를 통해서 유형교회 회원이 되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그 회의들 혹은 어떤 의결하는 이러한 일들에는 반드시 세례교인만이 참여하게 되어 있지요. 또 어떤 직분을 맡는 데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세례입니다. 왜일까요? 유형교회에 책임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그러한 사람들을 회원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죠. 네. 그러나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 저 세례 받았어요. 이제 갈릴리 교회 성도예요. 그리고 또 저는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입교를 통해서 저는 교회의 회원이 될 거예요. 그리고 됐다고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몸인 무형교회 회원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다, 혹은 그것이 되는 것을 보장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형교회, 무형교회 참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알 수 없는 일이죠. 적어도 유형교회는 파악이 되지만 무형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례를 받고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표식 혹은 인치심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표 혹은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게 표를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 앞뒤가 바뀌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1항은 사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무엇이냐?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표, 중생한 사람들에게 주는 표,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주는 표,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그보다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즉 옛 사람이 죽고 옛 사람이 죽는 그 일을 죄사함과 연결시켜서 죄사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접붙임, 그리스도의 연합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자신을 드리는 표가 바로 세례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 혹은 중생한 사람들의 표, 죄사함 받고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다는 것의 표, 이렇게 하나하나 끊어서가 아니라 이러한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표가 바로 세례다라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 성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명령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은 계속 되어지는데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뭐 그런 일들은 없겠습니다만, 세례를 받을 때에 이러한 성호를 선포하지 않고 그저 집례자의 이름이나 혹은 또 다른 어떤 방식으로의 세례 선언을 한다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마음에 어떤 그 결정을 해야 되고 또 분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그리고 정상적인 모든 교회의 세례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가 주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아, 세례가 그런 의미구나. 또 다시 또 몇 가지 의미를 더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세례를 살핀 뒤에 제일 마지막에 드려야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말씀드리고 마지막에도 말씀드릴게요. 사실 대부분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례식에 참여할 때에 세례가 반복적으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새로 세례를 받는 사람 외에는 대부분 그저 참여하는, 동참하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는 당사자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세례는 그 사람이 받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저는 그저 잘하면 축하해 주는 사람이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참여하고 할 뿐입니다. 왜? 세례식 뒤에 일반적으로 성찬식을 하니까. 성찬식 참여 때문에 제가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길 때에 또 늘 세례를 베풀 때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세례식에 임해야 되는가? 세례를 받는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내가 세례받던 때의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세례받는 그 상황들과 그 세례 성례를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려요. 어떤 세례의 예식은 우리에게 이미 한 번 주어졌기 때문에 반복되어지진 않지만 누군가 세례를 받는 과정들을 보면서 아,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된 자,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렸었지 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세례를 자신의 것으로 적용시키는 일들은 정말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세례와 성찬이라고 할 때 세례는 그냥 의미 없는 그러한 다른 사람의 예식이 될 것이고, 성찬은 그래도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그나마 참여하는 그러한 예식이 될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누군가 세례를 받는다면 그 상황들 그리고 그 세례식을 보면서 아,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번 기회에 잘 한번 공부하셔서 그 세례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항목인데요. 이 성례에 사용되는 외형적인 요소는 물이며 그것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되 당사자는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사역자에 의해서 세례받아야 된다. 여기서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사역자라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례가 오용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그래서 관리 감독을 책임진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신실하게 지켜가려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들에게 맡겨져야 되는데, 그것을 일반 교회 안에서 이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그것을 맡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 성례가 그들에 의해서 올바르게 시행되어져야 하는데, 첨언을 한다면 이 세례는 교회, 참된 교회, 어떤 교회가 있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교회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는 세 가지 표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이 권징이 올바르게 시행이 돼야 돼요. 신실하게.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실 순서상으로는 성례가 두 번째예요. 다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말씀과 성례와 권징, 이 세 가지가 올바른 교회임을 나타내는 표지예요. 어떤 교회를 여러분들이 선택한다 할 때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가 그른가를 살피려면 먼저 말씀을 경청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정말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잘 살피고 또 살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지는가, 정말 목회자의 목적, 의도 혹은 욕심, 또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이런 방식으로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걸 좀 살펴봐야 되고요. 무엇보다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어지는가 하는 이러한 것들도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렇게 이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교회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고, 또 교회가 이렇게 뭐 지도자가 바뀌거나 하는 이러한 상황들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선택하는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가 아닌가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지는가 혹은 왜곡되어지는가, 진실되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 설교자에 의해서 왜곡되어서 전해지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례가 잘 시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희는 사실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례가 조금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 되지는 않네요. 저희는 바르게는 하지만 이 횟수에 대해서는 좀 약한 편이에요. 제가 아는 친구는 매주일 성례를 하고 있고, 또 제가 있었던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하거든요. 저희는 그런 점에서 보면 부활절과 추수감사 주일을 하고 있으니까 좀 작은 편이긴 합니다. 성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면에서는 그 횟수가 좀 늘어도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또 제가 결정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징인데, 사실 이 권징은 이 권징의 표지를 가지고서 요즘에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권징이라고 할 때는 어떤 해당 교회에서 권징을 받으면 그러면 자숙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자기 자신을 돌보며 바른 신앙으로 회복한 다음에 다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A교회에서 권징을 하면 그러면 B교회로 그냥 가요. B교회에서 권징을 하면 또 C로 가요. 예전에는 적어도 장로 이상, 안수집사 포함해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교회로 옮겨갈 때 반드시 제가 갑자기 그 단어를 잊어버렸네요.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전달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합당한 이유에 의해서만 교회를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권징이 가능한데,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약화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회 표지로 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이게 우리가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까지는 좀 의문이 드는 내용이 이렇게 가리키면서도, 오히려 교회 안에서의 권징이 지금 일반적인 교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서 권징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혹은 또 목사나 혹은 지도자들이 자기의 편이나 혹은 유익을 위해서 이 권징들이 사용되는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러한 이 가르침에 의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분명한 권징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 표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항목은 그 사람을 물속에 잠그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그 사람에게 물을 붓거나 뿌림으로써도 세례는 올바르게 베풀어진다. 이 내용이 왜 나왔을까요?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 때에 장로교인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세례 교인, 그러니까 그 침례
이 교도 포함이 됐어요. 침례교 목사님들도.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침례를 사실 주장하고 또 그리고 교회 역사적으로는 이 물을 뿌리거나 혹은 물을 붓는 이 일도 세례의 행위로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침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나름 그런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침례만이 바른 세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단들이나 또 적어도 우리 장로교는 침례가 아닌 약식 세례, 그래서 물을 묻혀서 머리 위에 얹는, 그래서 물 아래에 머리를 두는 혹은 뿌리는 이러한 방식들도 세례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주장할 때에는 이 단어를 가지고서, 이 밥티조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그것이 물속에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단지 잠긴다는 의미만 있지는 않아요. 구약시대에 제사법에도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때는 잠긴다라기보다는 또 때론 바른다, 뿌린다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앞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례라는 것이 표요인이다라는 그러한 기준에서 볼 때에 물에 잠그느냐 아니면 약식 세례를 베푸느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것이 세례의 영적인 의미와 본질적인 의미를 해치지 않는다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장로교는 약식 세례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의미만으로 본다면 칼빈의 경우도 침례를 더 선호했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잠그는 일을 더 선호했어요. 도대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길래 어찌됐거나 개혁주의의 선봉에 서 있는 칼빈도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게 그런 자유가 주어진다면, 제게, 저도 침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침례교도 저 아니에요. 전 장로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친구는 대신 측에 속한 장로교회 목사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세례자가 생기면 게울로 가요. 그 자기 시골 교회거든요. 게울로 가서 침례를 해요. 그러니까 침례냐 약식 세례냐 이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죠. 그것이 1차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홍해 사건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첫째는 죽음이에요. 두 번째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의식할 수 있는, 그리고 느낄 수 있는,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예식이 바로 이 세례식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게 이런 기회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런 기회가 한 번이라도 주어진다면 저는 제게 이 세례를 받는 분을 물속에다 한 3초 정도는 넣고 싶어요. 꾹 눌러서 말이죠. 아마 그분은 적어도 내가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끝까지 가지실 거예요. 그런데 의미로 본다면 그 생각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내가 물에 잠겨 죽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내가 다시 숨을 쉬는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의 연합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겠다라고는 그러한 각오를 다질 수만 있다면, 좀 더 과격한 의식도 잘못됐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혹여 분란이 돼서 어떤 공동체가 서로 나뉘거나 혹은
깨지거나 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주장할 만한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냥 약식 세례로도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공감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잊지 않고 매번 세례 때마다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만 있다면 약식 세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볼 때에 침례만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장로교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유아 세례를 인정하죠. 유아 세례,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나 혹은 유아를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침례하는 이 일 자체는 사실은 무리이고, 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떤 제약이 있는 사람들을 침례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것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일이죠. 실제로 침례교에서는 유아세를 인정하진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것이 어떤 다툼이 되거나 혹은 문제가 될 일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려요. 그 의미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은 중요합니다. 내가 죽고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그래서 새로운 연합으로 가는 그러한 표시이다. 연합됨의 그러한 표시이고, 또 그것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각인시킨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만이 올바른 세례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죠. 반대로 물을 붓거나 혹은 뿌리는 방식의 세례는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이게 좀 더 극적이면 좋겠는데 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잘못됐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형식에 매일 것이 아니고, 비록 물에 적셔져서 머리에 얹어진다 할지라도 받는 그분들이나 혹은 그것을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분들이 내가 지금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홍해를 건너며 그 바다 속에서 옛사람들 이집트에서 종노릇 하던 그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고 새로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의식을 갖는 것처럼, 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삽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 이러한 아주 잊지 말아야 할 영적인 의미들을 늘 새길 수만 있다면 이 세례는 할 때마다, 비록 내가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반복해서 받지 않으니까요, 할 때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 세례식에 동참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신앙과 그리고 깨달음을 늘 갖게 될 것이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러한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나 한 번 받았으니까 끝이지요가 아니라 언제든 참여할 때마다 나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옛사람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에 동참함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새길 수만 있다면 그 시간이 은혜의 수단으로서 이렇게 말로만 전달되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감각적인 은혜의 수단으로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한다면 난 이제 한번 받았으니까 끝, 이것이 아니고 매번 그 예식이 있을 때마다 그 일에 실제적인 동참자로서 그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죠. 세례, 우리가 앞에 성례에 비추어 볼 때에 세례, 그것은 표입니다. 그리고 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됨,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러한 표이에요. 그러나 이 표를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표라는 사실, 이 순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세례 이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하여, 그 이름에 의하여 세례를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만드신 것으로서 성례라 그렇게 부를만 하다는 것. 또 이 성례에 대한 집행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사역자에 의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오용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그 성례가 잘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더 나아가서 침례 잘못된 것 아니고 약식 세례 부족한 것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약식 세례에 임하지만 그러나 내가 침례의 경험이 비록 없어도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다면 매번 세례를 할 때마다 우리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세례 받을 때 멍하니 그저 받는 사람은 저 사람이지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회원됨에 대해서 축하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세례의 예식을 내게 적용시켜서 정말 큰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례,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접붙임됨으로 하나 되어진 사람들, 그렇게 거듭나고 중생을 얻은 사람들,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 이것이 세례라는 것.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 마치 훈장처럼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에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막중한 임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저 나 세례 받았으니까 난 천국 간다, 이러한 가벼운 생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의 중압감을 느끼고 살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올바른,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